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수요일 날은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일 날은 참 잘 나오셨습니다. 주일 날은 그래도 더 나오고, 수요일 날 덜 나오고, 금요일 날은 더 덜 나오니까 되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터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가장 여러분 귀하고 즐거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내 영혼을 쪼개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관절과 고소를 쪼개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요즘 큐티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저희도 큐티책 나눠서 이렇게 새벽 묵상을 하고 그걸로 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소그룹 셀 가족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어떤 간에 각기 말씀을 대할 기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동일합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든지 큐티를 하든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든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 얘기 하지 않아도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말씀만 바로 이해해도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을 갖다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들으시리라. 근데 문제는 항상 들으시라 하는 귀가 쫑긋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우리 10번째 나눔이라고 했는데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10번째 우리 나눔이 정말 복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우리 1장, 2장은 창조 기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우주 창조를 보면서 그러면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런데 인간이 육신으로는 짐승과도 못한 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닷속에 거할 수도 없고 그렇죠? 하늘에 날지도 못하고 피부도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이 우리는 금방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짐승들은 잘 안 찢어져요. 두꺼워서. 지방층이 두껍기도 하고 가죽도 두껍고 탄탄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의 여러분 창조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선악과도 만드시고 선악과가 있으므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자유적 존재니까 책임적 존재니까. 근데 그만 이 창조기사 중에서 이제 그렇게 존귀한 존재였던 왕 같은 제사장이었던 우리가 왕의 지위를 스스로 선악과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하락해야 되는 거죠. 타락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1, 2장은 잘 신나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읽고 하는 광대하심과 여러분 위대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실컷 나눴는데 3장의 선악과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인간 죄의 역사가 3장, 4장에 계속 이어져 왔어요. 아담과 하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인이 아들이 죄를 졌고 가인의 후예들 중에서 특별히 또 보면 라멕이란 사람은 죄를 짓고서 아주 뻔뻔하게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죄가 얼마나 커지냐면 스스로 노래하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7배 벌인데
자기는 77배. 뭐 아주 그 하나님 주신 벌이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벌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또 일부일처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일부일처 깨지면서 아내들에게 또 자랑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죄를 범했다고. 어떤가요? 오늘날 이런 뉴스를 보면 다를 바 있을까요? 다를 바 있을까요? 뉴스 보면 온갖 죄의 뉴스예요. 지금 한강변에서 한 청년이 중앙대학교 의과대 학생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지금 지금 과학적으로 포렌식을 해가지고 뭘 하고 하는데 지금 아직 드러나질 않아요. 부모만 애타는 거예요. 같이 있던 친구는 지금 오리발에 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집중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친구밖에. 뭔 일이 있었는지. 죄를 숨기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한 생명이 죽었으니까 죄는 드러나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범죄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죄를 자랑하고 죄인은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세상이? 이 불의한 시대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5장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해서 이제 노아는 이제 오늘 나오니까 노아 직전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5장을 9번째로 보았어요. 5장이 기록된 목적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인류 우리 원역사잖아요. 원역사인데 아담부터 해서 여러분 생명은 평균 900년대 900년 이상 살았단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 봅시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람이 땅 위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자, 얼마나 번성했을까요? 자, 평균 수명이 여러분 900년 살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5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냥 장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누굴 낳고. 근데 900년 이상 살았는데 한 명만 나왔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추측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근데 제가 오늘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이제 미국 갈보리 교회 옛날에 히피 시대부터 이제 인생을 비관하고 이렇게 마약에 취해 살던 미국에 한때 시절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도해서 이분이 이제 목회할 때는 진짜 성경만 가지고 설교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갈보리 교회가 많아요. 캘버리 처치라고 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대 인구보다 많았다 이렇게 이분은 추측하더라고요. 그 증거로 뭐냐? 노아 홍수 전에 남미에 가면 여러분이 이제 그 아주 높은 산에 호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페루 같은 데 가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지금 고고학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시대 노아 홍수 이전에 이미 남미의 페루의 고산지대까지 여러분 사람이 산 흔적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 그러면 이미 뭐냐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지구상에 다 흩어져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추위와 더위가 없었잖아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렇죠. 사람이 살기에 아주 그래도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는 에덴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사람이 살기 좋은 그 지역 어떤 여러분 그런 요소 가운데 그런 여러분 환경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년 이상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는 인구가 얼마나 됐겠는가 하겠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1절에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 이 번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실 때에 오히려 현대 인구보다 많다고 추정하는 것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잘 오해하지 마세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은 동산이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강이 4개나 흐르니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강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이는 이제 인도의 겐지스 강으로 본다면 마지막 4번째가 중간에 티그리스 그 유브라데 있고 좌측 끝이 구스강이면 아프리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미 에덴 땅이라는 것이 동산이 아니고 큰 나라란 말이에요.
엄밀히 본다면 지구 전체가 에덴이었을 겁니다. 에덴 추방이란 뭐예요? 에덴 추방은 궁극적으로 에덴이 사라져버린 거죠. 원래는 이 지구가 다 에덴이었는데 말하자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더 이상 에덴이니까 환경이 바뀐 겁니다. 옛 세계는 잊어버리고 이제 그렇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물론 점점점 안 좋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 문제는 이렇게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사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 2절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옛날에 많이 질문했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고. 그래서 심지어 뭐 이제 그 마치 다른 세계 사는 사람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저자가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자녀들이고, 그렇죠? 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구태여 족보를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셋의 후예들이겠죠.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가인의 후예들이겠죠. 혈통으로 본다면 그렇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혈통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얘기. 자, 인류 여러분이 이제 그 최초의 멸망사잖아요. 멸망사. 노아 가족만 살아났지만 어쨌든 멸망사 아니고, 그렇죠? 1차 세계 인류 멸망사의 원인은 무엇이냐? 잘못된 결혼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결혼 후에, 자, 영적인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만나면 되게 어떻게 갈까요? 둘 다 영적인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둘 다 육신의 사람이 될까요? 가능성. 그렇죠. 되게 육신의 사람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불신자 결혼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 서신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긴다면 결혼 생활에 순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고 혹간에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경우는 있지만, 그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마라. 신앙 때문에 이혼하지 마라. 너 때문에 혹시 이제 남편이 구원받을 줄 아느냐? 너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을지 모르냐? 할렐루야. 이미 주어진 환경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시작하는 관계라면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 고통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죠. 대가지불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 대가지불만큼 그리고 좋은 열매를 얻기가 힘들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 3절에 또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그러면 인류 최초의 멸망사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육체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떨까요? 세계는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형상을 여러분 잃지 않고 지금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육신의 생활만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아마 90% 이상은 교회를 다니는 관계없이 90% 이상은 되게 육신이 되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인이 드문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오늘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아까도 5장의 족보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한 사람 얘기만, 다른 사람은요 아예 기록이 없어. 그냥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세 죽었다. 아담조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직 특이한 사항을 몇 줄 말하는데 한 사람만, 노아는 지금 얘기하니까 노아 빼놓고
노아 이전, 노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이런 족보 속에 말씀한 사람은 에녹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이제 에녹. 그래서 오늘 보니까 노아도 이런 죄인들 속에서 노아는, 자 8절 9절을 좀 읽고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읽어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 똑같은 표현이 나오네요. 그렇죠? 에녹과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원하시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좋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 보게 되면, 예레미야야 예루살렘을 다 골목골목 돌아다녀봐라. 다 집집마다 다녀봐라. 그중에서 의인 몇 명 있으면, 한 명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살리겠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그럼 멸망한 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의 의인이, 예루살렘 얼마나 살았냐? 예루살렘의 고대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최대치는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왜냐하면 성둘레가 4km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실제 예루살렘의 인구 집중도가 높았어요. 다른 농촌보다는, 다른 도시보다는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10만 명 중에 의인 한 명 있으면 내가 살리겠다. 10만 명 중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요. 그런데 여기 9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자, 의인이란 말이 뭐냐 했을 때에, 이것을 동양적 평행코로 봤을 때에 바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여러분 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밖에 없어요. 간단합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고. 시작.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고. 사탄에 있는 것은 뭐가 있냐?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거룩함이 없단 말입니다. 선함이 없어요. 아름다움이 없어요. 추함밖에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이 여러분 질비하게 있는 이 땅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인데 악을 행한다. 당신 절대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 아니야. 목사일지라도. 여러분 그 밑에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 누굴지라도 여러분 뭐 직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32년 목회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직분 별 의미 없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에녹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노아도 그렇고 신약시대 간다고 다를 바 있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 시대가 좀 차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언어 문화가 차이 있을 뿐이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 우리 소리를 나눴죠. 그렇죠? 동행은 나란히 가는 게 아니고 한 발짝 뒤에 서야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놓치지 말고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도 들었죠? 이렇게 산 사람이 있었다고. 루시 그래요. 루시 나오미 시험을 따라서 붙쫓았어요. 시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고.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우리는 루시 나오미를 쫓아가려고. 왜 그러면 여러분 루시 나오미 쫓아가려고 그렇게 했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함께 시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이라면 자기의 민족을 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서는 떠났지만 그 육신이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룻의 동서는. 그런데 자기는 오직 시험을 쫓아서 시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완전히 여러분 이것은 혈통적 관계 아니라 영적 관계로 승화된 것입니다. 오늘 동행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루시 시어머니 붙여준 것,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붙여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여러분 부모 순간 놓치면 어떻게 미아 되잖아요. 미아. 그래서 우리가 그래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귀한 우리 인류의 최고 선물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66권 성권입니다. 66권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그거 유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남긴
일찍 죽으면서 남긴 유일한 선물이 성경이었어요. 성경 하나 붙들고 살았더니 그가 모든 선거에서 한 번도 여러분 당선된 적이 없어요. 대통령만 됐어요. 세계 유례가 없는 여러분 시장 여러분 뭐 주지사 뭐 국회의원 다 떨어졌어. 그런데 대통령만 됐어요. 대통령만.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최고의 리더는 리더십의 왕자는 아브라함 링컨이야. 성경만 붙들고 쫓았는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리더십이 뭐예요? 리더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했느냐가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리더십은 뭐예요? 에녹과 함께하신 하나님. 노아의 리더십은 뭐예요? 노아와 함께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뭔 자체가 이제 다윗의 리더십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내일 기도회를 한다는데 대구에서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부럽습니다.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이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리 심재영 목사님이랑은 저희 옛날에 군대에서 만난 형제였는데 하여튼 간에 놀랐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놀랐어요. 그래 한 번 딱 만났어요. 군대 홈커밍 할 때 제가 설교하러 가서 제가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순번절에서 이제 홈커밍을 해서 그때 만났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SNS 통해서 이렇게 교제가 있으면서 우리 개척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구에 가고 또 어디 인근에 가면 좋겠다 했더니 우선적으로 여기를 소개해서 오시게 되는데 좀 신목사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기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앞으로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수년만 지나면 아마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제 자신이 그렇고 제 자신이 적어도 2010년 이후로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짧게 우리 교회 소개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개척사를 지금 이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에녹이란 노아에 비해서 당시 시대는 어떻게 죄가 있었는가? 자, 그들이 육신이 된 것의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 또 4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은 뭐예요? 큰 사람, 키 큰 남자예요. 소위 말로. 키 큰 남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제 나이는 큰 사람인데 그죠? 제 나이는 큰 편이에요. 항상 뒤에 섰으니까. 학교 다닐 때 군대 있을 때 뒤에서 군대에서는 거꾸로 섰거든요. 군대는 거꾸로 큰 사람이 앞에서 맨날 앞에 섰어요. 옛날에 교련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교련할 때 맨 앞에 서고 그 전에 맨 뒤에 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육체를 따라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드신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육신만 따르면 인간 존재가 너무 하찮아져.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세상 뉴스를 보면 너무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살아. 지금도 보면 육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정말 이제 영혼이 있는가? 정말 의심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지금 더 외모 또 뭐 차, 집 이게 다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이것을 폄하하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우리 인생이 비참하다고 하는 겁니다. 비참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 자식을 낳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어떤 분이신가? 이제 이 죄로 인해서 또 제가 또 얼마나 있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됩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 얼마나 제가 당시에 이제 가득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 자체 표현에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다. 5절. 세상의 죄악이 어떻게 했다? 가득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할 뿐이었다. 하나님 없으면요,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우리 삼성과 우리 이제 이건희 씨 아버지, 그러니까 이병철 씨, 삼성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도 뭐 최고는 기업은 삼성인데 맨 어른이 이제 살아계실 때에 전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세계에 있는 이명희 회장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때 존경했던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 목사님이 저 평안 출신이기 때문에 이북말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제 제 말을 들으시고 동의하시면 고개를 이제 앞뒤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드시고 아니면 좌우로 흔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지 않고 좌우로 흔들더라는 거예요. 좌우로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딸이 할 수 없고 목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세상에 다 소유해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람이 만일 천하를 다 갖더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제 목숨을 잃으면 목숨이 뭐예요? 우리 생명,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탄식이에요, 탄식. 하나님께 가장 여러분 안타깝게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육신 때문에 뭐냐면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자기 영원성,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돼야 됩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어떻게 하라? 우리는 생명을 건져야 됩니다. 영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손이 범죄 손을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 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뽑아버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근데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얼만큼 심각하게 여기는가. 도덕책이 아니에요. 도덕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헌법책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관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에녹과 노아를 말하면서 그들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이었다 말합니까? 남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 바로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과 마음까지도 항상 악할 뿐이었다.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제 문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포항 목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페이스북에 이제 문득 보였어요. 봤더니 이제 빌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사람 얘기하게 되는데 하나는 빌 클린턴이고 하나는 빌 게이츠예요. 클린턴이 대통령 할 때 재선을 하고 경제가 미국이 굉장히 제가 그때 유학 생활할 때인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빌 게이츠가 막 이제 그야말로 미국 세계 1위로 떠오르면서 한참 막 부상할 때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빌빌거린다고. 원래 빌은 뭐냐면 BILL 하면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그 요금 청구하는 걸 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빌비라 뭐냐면 이게 지겨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달 되면 어떻게 딱 청구사가 오잖아요. 근데 빌빌 보통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뭐냐면 빌빌이 뭐였냐면 그 빌이 아니라
미국을 지고 흔드는 두 사람 얼마나 좋아해 사람들 좋아해서. 그런데 클린턴은 재임 중에 이제 추락하기 시작하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자 때문에. 빌 게이츠는 나은 줄 알았는데 그도 역시 이혼해버리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왜 이혼했느냐 했을 때에 본인은 또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중국인 여자 통역사 때문에, 불륜 때문에 이제 이혼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명성과 한때 리더십이 죄 때문에 추락해버리고 잊혀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 클린턴이 여러분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 경제가 잘 되는 거 살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2번 재선이나 하고, 그리고 빌 게이츠가 오랫동안 여러분 미국의 재계 1위를 지금 떨어졌어요. 이제 놓쳤어요. 이제 순위 바뀌었죠, 그렇죠? 어쨌든 한때는 멕시코 사람이 1위 하다가 하는데 결국은 그 빌빌이 다 뭐냐면 이제 추락하는 그 이야기를 썼더라고 오늘 보니까 마침.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있던 사람들도 결국은 죄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제 아마존 회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굉장한 여러분 이제 이게 그 사람을 좀먹는 경우가 뭐냐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막는 것이 바로 뭐냐? 7절 한번 보도록 하죠.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결국 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차단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 시대 이후에는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심판을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교제가 회복될 때에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거 뭔가 하나님과 동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아무나 동행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 의인들만이 여러분 동행이 되는 거예요. 죄를 떠나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장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장치가 뭐예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튼 내일 대구에서 있는 기도 운동이 정말 한국교회 지금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교회고 세상이고 코로나 언제 가냐? 백신 얘기만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혀 자성의 소리는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성명도 없어. 이렇게 세계 여러분 이제 우리가 1년 이상 이렇게 여러분 세계 여행 못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년째고 올해도 언제까지 갈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백신 맞으면서 이제 백신을 맞으면 이제 출입이 이제 가서 가능해서 돌아와서 이제 만약에 뭐 이제 음성 나오면 자가격리 안 한다. 우리가 선교 못 하는 게 자가격리 때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백신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해서는 우리 50대만 하더라도 지금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50대 몰라요. 탁사는 언제예요?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만 호소하지. 저는 계속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이 기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저희는 이 기간에 건축했어요. 건축한 게 하나님 하신 것이죠. 뭣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저기는 저기 뭔지 아세요? 예. 아니고요. 자리를 놓기는, 의자 놓기는 조금 뭐하니까 우리 장로님의 특별한 이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꽉 차면 날이 오면 모자랄 때 저기 젊은이들이 걸터 앉아 편하게, 청바지 입고 이런 사람들이 양복 입고 앉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걸터 앉으라. 그리고 이제 여기 무대니까 행사했을 때에 앉아서 나오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독특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 건축한 동안에는 상가 2층에
상가 시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랬죠. 처음부터 하나님 건물 지어서 살다가 팔리고 져야 되니까 1년 동안 뭐냐면 상가살이를 했어요. 근데 카타콤처럼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사람들이 몰랐어요. 한 번도 구청에서 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적은 무리지만 새벽기도 저녁기도 빠지지 않고,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제 아이들 어린아이 있는 집에서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인지 뭔지 모르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종식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가까이, 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에녹을 닮아서 그리고 노아를 닮아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한탄이란 말입니다. 이게 한탄이 뭘까요? 또 심지어 그 6절을 보면 한탄하실 뿐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서 23장 19절 보면 주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인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 문자로 보면 안 되고 항상 화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의 불행을 보면서 속 편할 부모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최근에 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보니까 어쩌면 그냥 제가 2010년 성령 받자마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지금까지 환자기도 끊이질 않아. 그리고 그걸 마다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특별히 이제 말기암 이런 환자들 만나면 이제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사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오히려 대부분 가는데. 근데 또 기도해달라는데 그걸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게 은혜 주신 이유는 어떤 교회 교단 교파 신앙님을 막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을 맞이하라니까 또 최근에 또 한 가정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본인이 아니라 26살 된 청년을 둔 어머니 권사님 참 어렵습니다. 그런 자녀를 보는 어머니 아픔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인류를 멸망시키는데 자 이놈들아 보라 한번 화끈하게 내가 보여줄 거야. 그건 사람이요. 자기가 없는 부모예요. 악한 아비예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세상에 악한 아비도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할 때 그 악한 아비가 바로 그거예요. 너 좀 맛 좀 봐라 한번. 인격이 덜 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보통 어머니는 안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여러분 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맞이하니까 제가 내가 목회자구나. 솔직히 이제 뭐냐면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뿌리치 못하는 거예요.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신앙을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지경돼도 성경도 안 읽어. 대부분이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근데 정말 소수지만 이거잖아요. 에녹과 여러분 노아는 정말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 아주 극소수 가운데 뭐냐면 이 자리도 한 분 계시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여러분 따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를 바라보는 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푸라기 잡는데 지푸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확실한 여러분은 이제 동아밧줄이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그 붙잡고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살든 죽든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나야 하잖아요. 회개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야 하잖아요. 동행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 몸만 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도요 몸만 살고 다시 세상 돌아간 사람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우리 뒤에 권사님 여러분 위층에 사는 분이에요. 가끔 얘기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울증 불면증이 여러분
몇 주 만에 나왔어요. 한 주에 한 번 만나는데 싹 났어요. 대인기피증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니까 어떻게 다시 옛날 했던 일을 가는데 식당 일을 해서 식당 일. 주일 못 지켜. 그래 그게 좋은가 봐. 그게 좋은가 봐. 차라리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구원받는 게 나아요. 몸이 낫지 않고 영혼만 구원받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주님의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말이 뭐 하나님이 뭐 후회를 하시니 이런 그런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지엽적으로 문자로 여러분 헤매면 안 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아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 오죽하면 여기 우리 위에 보게 되면 몇 년을 산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보면 120년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인생이 3절 하반절 보면 그들의 날은 얼마가 된다? 120년이 되리라. 문자로 보면 뭐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도 120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삽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제 보면 여러분 이제 200세 가까이 살잖아요. 어떤간에 그러니까 뭘로 봐야 돼? 이걸 보면 이제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근데 하나님은요, 참 보면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 마음 뭐예요? 회개할 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디 봤냐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았어요. 코로나 오면서부터 이제 원래는 수요일 따로 금요일 따로 봤는데 코로나부터 해서는 의외로 제가 이제 수요일날 그 강의 끝나서 금요일 하던 이제 그 열왕기를 같이 봤어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지금도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똑같이 창세기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좋은 거 보면 빨리 가는 거예요. 2배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2번 보니까 가게 되는데 왜냐면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왕국에 유예를 줘요. 몇 년 주시죠? 150년. 그걸 보면서 뭘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150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은 노아 시대는 몇 년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그 인내의 그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내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120년 지나면 더 기다리지 않습니다. 심판이 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150년 안에 해결을 하지 못하면 유다 왕국도 다윗의 등불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왕국 보면 다윗의 등불 심판의 때가 왔는데 멸망시키지 않아. 왜? 다윗의 등불 때문에. 그러나 다윗의 그 은혜도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때가 있어요. 왜? 제가 오늘 본문처럼 가득하게 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중요한 기회로 봅니다. 우리가 암병이 아니라도 우리가 여러분 심장병 아니라도 지금 죽을 병이 아니라도 코로나는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전염병이잖아요.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에요. 이때 더욱 우리가 여러분 회개자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우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무서운 것은 뭐냐? 이제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에는. 물론 하나님은 심판 자체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을 살리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루터기 같은 이스라엘도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붙잡혀 가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여러분 남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그루터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목적은 완전 소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루터기를 남겨서 그 다음 세대에는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징계는 그렇죠. 징계 목적 뭡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더 나은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목적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역사를 여러분 이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이 얼마나 또 악했는가 여기까지 보고 오늘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예,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뭐냐? 바로 부패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포악함이 땅이 가득했다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썩었는데 다시 이게 회복되지 않는 부패를 말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 보면 이제 포악하다니 뭐예요? 잔인하다는 겁니다.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진 못해 그 잔인함이 아주 극도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정인이 사건도 보게 되면 포항사를 북구에. 저는 그분들 못 만났는데 북구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가 제 후배가 이제 목회하는데 그 사건 있기 전에 했어요. 그 가정을 얘기하더라고. 유치원 하는 교회하고 하면서. 근데 문득 보니까 어디서 봤던 교회인데 그 교회더라고요. 그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패는 뭐냐?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잔인함이 극도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의 잔인함이 극도로 이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그들의 어떤 희생 헛되지 않고 반드시 미얀마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부패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포악함이, 잔인함이 극도에 이른다면. 근데 우리 민족 사회도 많았잖아요. 이 잔인함이. 최근에도 보니까 그 뉴스 보니까 이제 광주 옛날에 그 얘기하면서 북한군 침입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나는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그 뉴스 보면 너무 슬퍼요. 너무 아파요. 아니 그 사람 죽인 일 가지고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포항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북한군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믿음도 좋고 다 좋은 사람인데 자기는 뭐 북한군이 왔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나온 사람처럼 거짓말 때문에. 잔인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미얀마 봐야 잔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 현대사회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미국의 사람들이 뭐 지금도 인종차별하고 알잖아요, 그렇죠? 백인들은 한 번도 그렇게 무리하게 체포한 적 없어요. 목을 눌러서 여러분 죽인 적 없어. 왜? 유독 흑인들이고 아시안들이잖아요. 그들만 여러분 잔인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이 땅에도 들춰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것을 덮어버리고 숨긴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다인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상처를 숨기지 않아요. 드러내요. 그리고 수치가 되는 얘기도 드러냅니다. 왜?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봤을 때 정말 제가 재미있는 발견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이 절기를 그렇게 잘 지켜. 지금 더 잘 지켜. 왜 그랬을까요? 왜 바벨론 포로에 그렇게 잘 지켰을까요? 주고받잖아요. 비참하게 주고받잖아요. 왕이 눈을 뽑혔잖아요. 포로 생활했잖아요. 슬피 70년을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니까 돌아와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는 지켰던 유월절이 왜 예수님 시대에서는 해마다 지켜, 해마다. 왕도 없는 시절인데. 헤로드 왕은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왕도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지키냐 말이에요. 그때 고통스러운 역사 현장이 또 그 후에 마찬가지 2000년 동안 세계를 방랑하면서 유대 낙사를 당하면서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탈무드의 위대함이 아니고 그들이 몸으로 겪었던 하나님의 여러분 그 징계의 경험이 아니겠어요. 그 고난이 오늘 유대인의 강함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뭡니까? 점차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 땅끝은 바로 유대인들 구원이 땅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가 언제 이루어진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 주 임재 주의 시카이나여